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하나님의 보물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2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오늘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성민이다. 여호와의 성민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려고 하다가 그 밑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성민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면은 만민 중에 택해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 이렇게 나왔죠. 그 자기 기업이란 그 단어가 있죠. 그게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보물.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재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재산이고 하나님의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보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걸 이제 이 세대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그걸 또 다시 한번 가나안 땅 들어가기 한 달 전에 이제 마지막 재교육을 합니다. 5장부터 해서 11장까지 쭉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계명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음식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또 있는데요. 본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좀 잠깐 이렇게 언급을 좀 정리를 하고 가면은 우리가 그 11장에 가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곳저곳 이산저산에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이제 11장, 12장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들어가면은 우상을 타파하고 다 깨부수고 신상을 다 부셔버리고 그런 신들을 따르지 말고 지역마다 다 신들이 있는데 그런 신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은 내가 복을 주겠다. 너 밟는 땅을 다 주겠다. 대적을 다 쫓아주겠다. 또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뒀다. 하나님 말씀을 꼭 지켜라. 우상을 절대 섬기지 말고 그런 신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지켜라. 그럼 하나님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2장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예배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십계명에도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천주교는 이걸 빼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그 제사 문제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천주교는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 하나님을 그냥 공경하라 이렇게만 이렇게 얘기하고 일계명을 빼버려요. 그 온갖 신상을 다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천주교가 뭐 큰 집, 우리 기독교 작은 집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게 제사도 지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나 풍습을 받아들여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더 기독교가 변질이 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혁주의라는 게 이제 기억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렇게 나온 게 우리 개신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른 종교와 혼합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절대 섞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합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신들을 따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사상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그 택하신 지정한 곳에서 너희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매일 절기를 드리면서 다짐하고 그래야만이 우리의 정신이나 사상이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갖 세상의 소식과 문화와 이것들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를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재무장하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장에 들어와서는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죽은 자를 위해서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렇게 이마 위에 털이란 게 이게 원어에 뭐냐면은 원어 어근이 대머리가 되다. 이제 거기서 이 말이 나왔거든요. 이제 이마 위에 털, 코르하라는 이 말이 그러니까 이 앞머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가장 슬픔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도하고 또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자해하고 머리를 밀고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또 슬픔이라는 걸 그걸 이제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일들이 결혼식, 장례식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결혼 문화, 장례 문화 그 문화가 그 나라나 그 지역의 하나의 문화를 형성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 예의고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함부로 거절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가 뭐 이웃 때 죽었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문화를 따르지 말라. 그렇게 자해하지 마라. 죽은 자를 위해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하는 거는 분명히 애도를 해야 돼요. 충분히 내가 슬퍼하고 충분히 애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그걸 억눌리고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문화를 갖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갖는 이 장례 문화도 우리가 갖고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가 기독교가 생각하는 이 장례 문화는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수십 년도 함께 살을 부대고 갈등 가족들이 돌아갈 때는 슬프죠. 당연히. 애도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늘에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우리는 전도할 가장 큰 좋은 기회가 어떤 때냐면은 결혼이다. 가장 기뻐할 때, 가장 슬퍼할 때가 그렇지 않니 하나님의 백성의 성민이 어떻다는 걸 가장 리얼하게 보여주고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그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도가 당연히 슬프지요. 그 슬픔을 우리가 그걸 성화시켜서 어떻게 표현하고 뭐 가식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 다르. 제가 또 보니까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 달라요. 그게 다. 제가 또 우리 동기 한 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있는데 사모님이 막 그냥 무덤에 묻는데 뛰어 들어가서 울고 애통하고 막 그러니까 뭐 슬프겠지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또 그렇게 하니까 좀 썩 그렇게 뭐 똑같은 목사라도 똑같은 사모라도 믿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판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또 평신도 아니잖아요. 의연하게 좀 대처하고 그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예, 근데 이제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또 믿음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오고 가끔 이렇게 섞여 있다 보면은 그게 별반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시는데 너무 그렇게 애통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민망하시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근데 우리는 이 건강한 이별 잘 떠나 보낼 수 있는 것도 건강한 것이고 그것도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 인생이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껴서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이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들은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더 좋은 곳 오히려 죽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 더 애도할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본인은 더 그 좋은 낙원에 가서 더 좋은 세상에 가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고생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 가지 또 생각해 보면은 또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 드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장래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몸을 그렇게 자해하고 하지 마라. 그 죽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산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죽은 자는 또 우리 힘에 벗어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2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민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3절부터 이제 음식에 관한 문제가 나와요. 쭉 이게 가정한 것을 먹지 말고 또 정결한 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21절 한번 가볼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을 지금 강조하면서
2절에 이걸 이야기하면서 쭉 설명하고 21절부터 또다시 반복해.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그러면서 또 쭉 설명해요. 그 설명하는 게 뭐냐? 3절부터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인지 먹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가정한 것은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정결한 것은 먹어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붉은수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방과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에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라. 그 다음에 9절에는요 물에 있는 거예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는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름이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못할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라.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공중의 새에 관한 거예요. 땅, 바다, 새. 정한 새는 모두 너희 먹으려니와 쭉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레위기 11장에 있는 음식의 문제를 다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1장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제가 설교가 있으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꺼번에 그냥 정리해서 오늘 간단하게 요약을 할게요. 그 다음에 21절부터는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며 그것은 이제 객이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삼지 마라.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무 좀 잔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동물들 그 어미젖에 새끼 씹는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이야기하는 게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가지고 와서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신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 와서 1년 동안 이들 11조랑 곡물이잖아요. 그 곡물을 가지고 와서 그걸 먹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만약에 성전에서 너무 멀리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짐승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가기 너무 힘들어요. 또 수확이 많으면은 그 10분의 1을 갖고 가기가 너무 멀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것은 돈으로 가지고 가서 환전해서 바꿔라. 25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6절에서 그것을 가지고 돈으로 사서 성전 가까이 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27절 보니까 레위인이 나오죠. 예, 레위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8절 보니까 11조도 3년에 한 번 11조를 특별히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과 함께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11장부터 쭉 가나안 땅에 들어간 우상을 타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 10장에서 뭐죠? 거짓 선지자들이나 꿈을 꾸는 자들이 오면 그들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형제나 친구나 자식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그 신앙에 떠나게 하면은 돌로 쳐 죽여라. 성읍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그 마을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은 전부 다 칼날로 다 죽여버려라. 가축까지 다 진멸해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씨를 말려버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그렇게 함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 잔인하고 이게 뭔가 싶은데 왜냐하면 이거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걸 끊어버려라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부분이 있어도 우리가 단호해야 되고 이거 뭐 괜찮겠지. 죄라는 게 은근슬쩍 그렇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 오늘 우리가 사람이 은혜가 들어오면 뭐가 우리가 대적하게 되면 죄를 대적하게 돼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죄를 이길 힘이 있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과 유혹 속에서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지금 계속 반복해서 또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악한 영들이 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데 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이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은 우상들이에요. 그 우상이 뭐라고요? 우리의 탐심, 욕심에서 우상을 만들어내요. 네. 내 욕망과 바알과 아세라, 재물의 신, 쾌락의 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욕구를 채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민들은 지금 음식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먹는 게 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율법을 딱 하나 줬잖아요. 무슨 율법을 줬느냐? 먹는 율법,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율법을 하나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먹는 문제예요. 이 먹는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먹는 것을 통해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먹는 것, 입는 것, 말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먹는 문제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양식이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그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정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이 짐승, 새 뭐 이런 것들은 뭐 위생상 부정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스태미나나 또 건강에 좋은 것들도 먹지 말란 것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죠? 그 지금 우리가 이런 걸 먹고 안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는 거 그걸 읽어내면 이것들은 다 비우고 껍데기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는 실제로 지켰지만은 신약에는 이거를 안 지켜요. 이거는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럼 이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좀 더 나가면 오늘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말씀으로 만물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세상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사느냐면은 말씀으로 사는 게 우리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면은 말씀 안에 있으면은 말씀대로 가면은 모든 게 다 샬롬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내 모든 것들 내 발 아래 따라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늘 만나 위에서 내려온 양식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그 양식 예수님의 그 복음 그 믿음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여러분 뱀이 저주받아가지고 뱀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평생 너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을지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뱀은 흙을 안 먹어요. 근데 왜 흙을 먹어요? 이 악한 영들 마귀 자녀들은 땅에 나오는 걸 먹어요. 땅의 말씀을 먹고 우리는 어디에 먹어요? 하늘의 양식을 먹어요. 여러분 둘째 날에도요 윗물과 아랫물이 있잖아요. 아랫물은 못 먹어요. 아랫물 땅의 말씀을 먹으면 안 되고 위의 말씀 하늘의 그 윗물을 우리는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위에 하늘의 그 말씀을 먹으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부정한 것은 또 성경은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하여튼 하나님이 몇 차원적으로 들어가요. 그게 딱 하나 그 성경 구절이나 성경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 따라 해석이 달라지고 신앙의 수준 따라 해석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너무너무 오묘한 거예요. 믿음이 올라가고 신앙이 올라가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말씀이 또 다르게 보여요. 또 다르게 성경이 해석이 되어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오늘 이 부정한 것들은 왜 부정하냐면은 여러분 이 죄 부정은 하나님을 떠난 것들이 이제 죄고 부정해진다 이 말이에요. 부정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것이
정결해지는 이 과정들을 성경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부정한 것이 뭐고 정결한 것이 뭐고 나중에 또 가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면 우리가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환상이 보이는데 환상은 내가 눈 뜨고 있는데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확 열려서 이게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뭔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3번이나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먹어라.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부정한 거예요. 속되고 부정한 것을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 이거 부정한 지금까지 안 먹었습니다. 율법대로 살은 거예요. 베드로가 안 먹었습니다. 먹어라. 내가 정한 걸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마라. 그걸 3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확신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걸 인쳐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게 뭔 말이지? 그게 뜻을 몰랐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고넬료 집에서 온 하인이 문을 두드려서 자기 집에 고넬료 주인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환상고 내 베드로를 모시고 오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와가지고 설교하고 하다 보니까 성령 받고 뒤집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상의 의미를 베드로가 깨달았잖아요. 아, 이방인이 부정한 음식인데 이방인이 이제 깨끗해지고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 깨끗한 걸 거룩한 걸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제 모든 부정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하나의 진리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달으면 이것들은 껍데기예요. 그 본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껍데기를 붙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뭐 돼지고기도 먹지 말라 그랬지만 다 먹잖아요. 그래서 뭐 쪽이 발이 갈라진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날개가 있으나 걸어다니고 날지 못하는 먹지 마라. 부정한 것이다. 이건 이제 성도들 하나하나 레기 18자 제가 강의할 때 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대식임질한 것을 먹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말씀을 대식임질하고 또 그러잖아요. 또 싸나운 음식들, 싸나운 짐승들은 먹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먹으라는 것은 다 순한 것들이에요. 또 순한 것들 중에 또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들 먹지 말라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의 성도의 삶이 참 복잡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서 순간순간 악한 영들이 치고 들어오고 벽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제일 쉬운 거는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때도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고 뭐 큰 일을 할 때는 항상 무장 기도를 좀 하셔야 돼요. 무슨 무장 기도냐면은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미지로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할 때 우리가 데미지 입는 걸 상처받을 때 좀 있잖아요. 기도할 때와 안 할 때가 여러분 차이를 기도하는 사람 다 느끼잖아요.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누가 쓴소리 해도요. 별반 이게 화가 나야 되는데 화가 안 나요. 근데 내가 은혜가 없고 기도가 없잖아요. 누가 한마디만 하면요. 속이 막 뒤집어지고 막 이게 막 올라와요. 이게 희한해요. 분명히 내가 대응하고 반응해야 되는데 무던히 그냥 가요. 신기해요. 그 돌아보면 어떻게 말하냐면은 야, 내가 어떻게 저런 과정을 겪어 나왔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겼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 돌아보면 그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요. 오늘 본문에는 장례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민 하나님의 보물들은 이 장례 문화에 대해서 그다음에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성경은 이걸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먹느냐 거짓된 미혹된 이런 말씀을 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들어온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잖아요. 결국 이제 우리가 바깥에서 들어가는 음식들은 뭐 상관없어요. 예, 그 오늘 여기 포도주와 독주를 먹고 즐거워하라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것은 이제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돈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성전에서 3년 된 그 11조를 먹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걸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들음을 통해서 먹는 것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게 있어서 어떨 때 믿음이 자라냐면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시간을 구별할 줄 알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게 11조잖아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게 11조잖아요. 내 생명, 내 주인, 내 아버지 이걸 고백하는 게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배로 고백하고 11조로 고백하고 이게 다양하게 내가 고백해야 돼요. 뭐 하나만 그냥 예배하고 그걸로 퉁치는 게 아니라 그래야만이 내 믿음이 자라요. 내 신앙이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배를 막 10년, 20년 드리는데 예, 딸랑 주일 예배만 드려. 내가 11조를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러면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봉사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제 믿음이 자라는 것 따라서 이제 분량에 따라서 내가 조금씩 할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때마다 여기 조건이 뭐냐면 믿음이 없는데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고 은혜 주실 때 내가 하면 돼요. 헌금이고 봉사도 절대 나에게 은혜가 없는데 헌금하고 봉사하지 마세요. 예, 목사가 하래도 하지 마세요. 나한테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요. 목사님이 집사님 아니면 누구님 좀 하세요. 아, 나 못합니다. 두 발 두 손 들고 못합니다. 뻗어도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질 때 기쁨이 주어질 때 내가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배우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어서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걸 여기는 훈련이에요. 우리의 모임 속에서 뭐죠? 이 성도에서 먹는다는 건 사실 여기에 먹는다는 이 음식은 오늘 우리의 성찬의 의미를 보시면 돼요. 우리가 1년에 2번의 성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우리 식사하잖아요. 식당에서. 이게 참 중요해요. 잠깐 모여서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 예배도 드리지만은 사실 그 교제가 조금 더 확대되어서 차도 마시고 또 교제하고 아직까지 저희 교회는 그 부분들이 약한 부분도 좀 있는데 교제하고 나누고 뭐 또 안에서 시간 보내고 좀 여기 필요해요. 거기서 서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기서 이제 여러분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한 것들 내 믿음 지키고 내 믿음 안에서 이야기하다 세상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참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대화는 잘 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옆집 아무개하고는 아줌마는 대화는 잘 되는데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이거 여러분 한 40일 금식 기도하든지 20일 금식 기도하든지 예, 우리가 서로 노력을 좀 해야 돼요. 예. 왜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마음 터놓고 얘기 못할까요? 왜 무슨 벽이 있어서 뭐가 두려워서 예, 세상 아무개는 잘 이야기하는데 그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우리가 못할 이야기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 앞이나 여러분들 앞에서 내 가정 허물 막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괜찮아요. 우리 믿음 안에서는 그게 누가 흉보고 예, 그런 사람 있으면 제가 혼내줄 테니까 괜찮아요. 뭐 어때? 좀 편안하게 집 안에 있으면 뭐 온갖 얘기 다 하잖아요. 예, 긴장 안 하고 집에 가서 그냥 다 그러잖아요. 내 있는 모습 다 보여주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참 그 안에서 이제 참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외식만 해서 믿음 있는 척, 아닌 척 하지 말고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건강한 가정이라는 게 내 감정 표현,
내 욕구 이런 것들 다 표출하고 이야기하고 공유할 때 찢고 뽑고 싸우는 가운데 가정이 그 안에서 아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성숙해 가요.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서로 맞춰가고 막 그러면서 성숙해 가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되어 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야 돼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교회 안에서 그죠? 먹고 함께 절거하는데 거기 보니까 객과 과와 가부와 레인들 하나님의 종들을 같이 왜 세상에 또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하지 않고 믿음 안에 신앙 이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돈 벌고 싶은 대로 벌고 이렇게 하지만은 목사는 또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나눠라. 함께 즐겨라. 또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눔으로. 우리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고 베푸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과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지 않고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보물 성민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깍쟁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 때 보니까요. 거물인데 천국은 마치 거물 고기 잡는 거물과 같다 그래요. 거물 다 쳐놓으면 알아서 들어와요. 거물이 뭐죠? 교회예요. 거기 보니까 좋은 고기 안 좋은 고기 다 들어와요. 근데 심판이 뭐냐면은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 안에서 골라낸다는 거예요. 악인들을. 그러니까 악인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거예요. 성도와 관계를 맺지 않는 거예요. 내 원한을 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악인이에요.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사랑받은 자로서 또 놀라운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받은 은혜대로 나눌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고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